자, 오늘은 제가 이 성경에 누가복음에 처음으로 등장한 인물이 있는데, 성경에 누가복음에 제일 먼저 등장한 인물인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제상 사가라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인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남 볼 때는 이 의인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볼 때 의인한 겁니다. 그건 전 늘 살펴봐요. 내가 하나님 보실 때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게 제 초관심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사람들 앞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남 볼 때 이렇게 잘 자기를 이렇게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심은 대로 걷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내 자녀에게 이걸 강조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만든 법칙이 있는 농사의 법칙이죠. 팥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그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온대요. 그렇게 이 세상은요, 심어놨지만은 가뭄이 들면 그 농사를 망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걷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른이고 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살았지만은 이분들이 이렇게 살았는데도 걱정거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뭐든 다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들에게 큰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많은데 어떤 문제냐? 아기가 없어요. 요즘 제가 이렇게 연세가 조금, 연세라고 말하기 미안합니다. 나이가 조금 들어가 보니까요, 자녀들이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 애들 보면요, 내가 왜 애들 키울 때 저렇게 귀한 자녀들을요, 한번 안아도 주지 못하고, 제가 지금도요, 굉장히 후회스러운 게요, 지금 우리 어린애들은요, 너희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내가 사주겠다. 구구 가기 원하냐? 내 보내주겠다. 알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애들이 귀한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나는 참 흐뭇게 살았던 이 가정이 뭐가 없었냐면요,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녀가. 근데 나이가 많았으니까 출산의 희망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다,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희망이 못 되면요, 예배당 나와도 헛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내 인생의 희망이요, 내 자녀의 희망이요, 내 가정의 희망이요. 여러분, 사람은요, 남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자기도 못 바꿉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보이지 않는 습관이 있어요. 제가 바꾸려고 계속 노력하는 게요, 제가 너무나 돈에 대해서요, 인색해요. 그래서 제가 돈 쓰는 게 아까웠어요. 남을 대접하기에는 이제 대접을 하지만요, 내가 돈 쓰는 것은 벌벌 떨어요. 이게 안 바뀌어. 어려서 이게 이 궁상이 어느 사람이에요, 궁상. 좀 이렇게 남에게 베풀고 또 필요한 건 나도 사서 먹어야 되는데요, 어디 살까 싶어가지고 사는 데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 이 궁상, 이 추하게 사는 이 삶을 버리게 하려고. 있어도 돈이 있어도 못 써. 돈이 있어 못 쓴다니까. 왜? 내 어려서부터 습관이 딱 붙은 거예요. 돈 발발발 치고, 그래서 통장에 들어와가지고 수만 보고 숫자가 많았다, 요거 만족하는 거지. 발발발 뜨는 거예요, 발발 뜨는. 제가 이게 아니다, 이게 못 바꾸, 잘 안 바꿔져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가정에서요,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기도의 성구슬을 던졌습니다. 우리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절의 차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상의 직무를 행할새 제상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죄의 성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분향 우편에 항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라 보고 놀라우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왜 이걸 모를까요? 우리가 진실로 간구하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왜 확신이 없는지 아십니까? 들으신다는 확신이 없다면 엘리사벳도 사가라도 기도 중단했을 겁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확신이 없는지 알아요? 내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면요 이 확신이 없어요. 내가 마음대로 살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 두 분은 흠이 없이 보세요. 주님 앞에서 어렵게 살고 하나님의 계명과 윤리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관계가 좋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평소에는 전혀 관계를 안 맺고 있다가요 내가 급할 때 가가지고 찾아가서 왜 찾아왔냐니까 나 얼마 좀 도움 달라고 그러면요 속으로 그럴 겁니다. 관계도 맺지 않고 사는데 왜 주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압니까?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게 신앙입니다. 이 날을 거룩히 지켜야 했으면 이 날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이 날을요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것보다도 그렇게 지킬 수 있는 것이 집이라면 집에서 그렇게 지킬 수 있다면 나는 집에 있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게 나오는 게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한데 그게 들렸다는 겁니다. 기도는 왜 못하느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준다는 확신이 없다는 확신. 저는요 내가 어떤 내용은 밝혀졌지만요 내가 기도를 20년 해가지고요 이게 바뀌더라고요. 내가 20년 하니까 이 기도가 바뀌는데 20년 기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들 엄마 아빠 기도해야 돼? 그럼 하나님 바꿔주시오. 탁 인석 경미하네. 하나님 바꿔주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근데 어떻게 하나님 들었습니까?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준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근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라 이름까지도 지어줍니다. 이름 짓는데 복잡하죠. 복잡하지 않도록 이름까지 딱 지어주는 거야. 이름. 여러분 현실을 포기할 이유가 많지만요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합당한 기도는요 당연히 하나님이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만 한다 생각하니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읽어볼까요?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벙어리 되고 기먹은 애를 아빠가 데리고 있는데 얘가요 간질이 걸려서 근데 얘가요 간질이 걸려가지고 불도 모르고 넘어지고 물도 모르고 넘어져요. 간질 걸린 사람 저는 옛날에 봤거든요. 너무너무 겁이 나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는 겁니다. 도와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도를 받았는데 그 기도가 제 아들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응답이. 근데 지금 예수님께 왔으니까 도와달라는 겁니다. 자 읽어봅시다. 17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하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 아들이 종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냐. 진실 너희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 서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겨자씨는요
깨알 만한 겁니다. 이 깨알 만한 건데요. 믿음이 겨자씨만 하나 있으면 이 산들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여러분 산을 왜 옮깁니까? 여기 있는 거 저기 있는 거. 이건 유대인의 문화를 이해해야 이해됩니다. 유대인들은요 큰 문제를 산으로 표현했습니다. 너무 큰 문제, 이건 도저히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엘리사벳도 사가라도 자녀를 낳지 못하는 문제는 산입니다. 산. 엄청난 문제인데 이 산 같은 문제, 어떤 문제라도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왜 안 되느냐? 예수님이 기도 안 했을까? 그거 아니고요. 그들의 말은 너희가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 이 패역하다는 말은요, 그릇되었다, 왜곡하다, 타락시다. 그 헬라 원어에 보면 디아스트레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패역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왜곡해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릇되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고 패간 세대요. 내가 얼마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 너희가 참으려 함께 있다는 말은요,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은 지금도 내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함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너희들 응답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드립니다. 오늘 여기 저거 혼자 서 있고 여러분 둘러 앉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종교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고, 성령의 은혜가 계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참으리요. 여러분, 참는다는 말은 뭔 뜻이냐면요, 기도하면 되는데 하지 않고 있는 것을요 가만히 지켜보니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하나. 예수님은요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을요 얼마나 참으리요. 이사님 지금 기도 많이 하죠. 이사님 지금 보고 내가 얼마나 참으리요. 그렇게 그런 얘기 우리가 듣는다면 안 되죠. 응? 우리 성도님들이요, 내가 지금 문제 만난대요,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얼마나 내가 참아야 하느냐, 왜 그렇게 사느냐, 왜 그렇게 사느냐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누리십시오. 오늘 우리는요 장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이 모여도요 자기들이 마음에 만족하면서 종교적으로요 즐기며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예배 때 주님을 만났다,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오늘 예배 때 만났다는 느낌이 없다면 아니요. 예배는 오늘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결과가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런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14절부터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14절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포도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는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번삭이 이르되 내가 이것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나의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버리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노라. 보라, 일이 된 날까지 내가 말 못한 자가 되고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름에 내 말이 이루어지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가라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요 이걸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이 대답이 오자요. 저는 여기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이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이도요 어떨 때는 믿음이 좀 시원찮아,
이게 저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만약 믿음의 사람들이요 우리보다 아주 특별해 버리면요 우리는 엄해 기죽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 실망스럽지 않은 주의 종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난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은요 자기 자신 속에 얼마나 강한 육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육이 강한 육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은요 우리가 못 다스립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강남 아파트. 이 아파트 단지 안에 가면요 일회용 마약 주사에가요 너무나 많은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아파트 단지가 20억, 30억, 40억, 50억 가도요 그들의 마음은 마약 주사를 맞아야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내가 오늘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확실한 증거는요 평안이 없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면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목사님 저도요 평안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왜 이럴까 보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있지 않아.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너무 강해.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뭘 주시냐? 평안을 주셔요. 이 믿음을 제사이지만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다 잃어도.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요 큰 죄입니다. 성경에 우리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2장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 내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인데요 백성들이 하는 거 보니까요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스톱! 이제 기도 안 해. 해줘봤자 소용이 없어. 그런데요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요 본인이 못 견디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당신들이 그렇게 사람이 기도한다. 그런데 당신들이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멸망한다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만요 내가 기도해도 상대가요 끝까지 이 믿음에 서지 못하면요 목사가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끝. 아무리 기도해도 너희와 너희 왕이 여전히 악을 행하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건 악입니까 선입니까? 악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사드라와 엘리사벳 가정에 어떤 죄를 준다고 했냐면 자 읽어보십시다. 우리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나 독간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요 이 사람이 내가 너에게 이 자녀를 주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주 앞에서 큰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어제 제가 일본 유명한 스타가 스스로 우울증 때문에 목숨 끊었던 얘기했죠. 예? 이 땅에서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떠납니다. 이 지구촌의 통계를 보면요 하루에 23만에서 많을 경우는 30만까지 하루에 죽습니다. 23만에 30명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 믿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큰 자가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이 방하는 영혼들을요 주 앞으로 이끌어내는데 하나님이 사가라와 엘리사벳의 자녀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만난 여러분의 문제는요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요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 일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내가 건강해야 됩니까? 내가 그런 얘기했죠. 기도원에 가서 아파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당신 기도하면서 그 소원이 뭐냐고, 나와서 뭐 할 거냐고 하니까 나와서 하두를 주고 싶대. 내가 아프니까 하두를 못 시켜.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목적이 틀렸습니다. 과거에처럼 그렇게 헛된 삶을 살지 않고 이제는 주 앞에 바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심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복 주시냐? 무엇 때문에 너가 자녀가 필요하냐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건강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물질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답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요? 그만하면 됐어. 그만하면 됐어. 자, 마태복음 11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있나니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리라. 여러분, 세례요한이요, 아무리 엄청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이 땅에는 여자가 낳은 자가 없다니까요. 징기스칸이 태어났던, 나폴레옹이 태어났던, 뭐 어떤 인물이 태어났던요, 역사에 태어난 가장 위대한 인물을 성경은 세례요한에게 말합니다. 이 엘리 사가라와 엘리사벳의 자녀가 일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극히 작은 자도 이 세례요한보다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냐,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의 모든 근심거리는 세상입니다. 세상입니다. 이 세상 눈치 보고 사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 앞에 어느 날 이것은 싹 지나갑니다. 너 인생 무엇이냐? 풀이야. 그 영화물이 뭐냐? 들의 꽃이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 기운이 붐이라 훅 불면 되고 끝나는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만물의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치르시다. 여러분 몰라도요, 여러분 잘 때 숨쉬는 걱정하면 안 합니까? 그런데 숨쉬어야 안 쉬어요. 근데 여러분 쉰다 그러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살 동안이 하나님의 산소 호흡기로 계속 마시다가 하나님이 딱 빼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 문제가 큽니까? 문제 있죠? 왜 문제 줬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바로 이 가정에 대한 내용이 한 장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요한이 가장 역사적인 인물에도 천국에는 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다. 그래서 저는요, 예수 이걸 제대로 하고 나니까 어깨가 쫙 펴져요. 마음의 우리는 쫙 펴져 있어요. 얼마 있지 않으면 내 삶의 결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도 제가 결론을 보는데요, 이 진리를요, 여러분이 알려고 저에게 찾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 진리는요, 알려고 하는 자에게 열리는 거죠. 뚜껑이 닫힌 게 아닙니다. 이 진리는요, 여러분이 알려고 애써야 됩니다. 믿음에 애써서 살아가는데 성공하시고요. 우리는요, 정말 세상은 열심히 살아가는 건요, 자동이에요, 자동. 이 믿음의 세계는요, 자동으로 살지 않습니다. 정말 목사님 저도요, 날마다 긴장하고 날마다 긴장해야 이 길을 갑니다. 우리 이 길 가는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